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5장 예수는 왜 죽으셨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첫 번째 성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 얘기를 배우자고요. 뜨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 예수는 왜 죽으셨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작은 이야기 네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먼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정인이가 읽어주세요. 유월절 식사. 네, 6월절 식사가 있고 그 다음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가야바의 신문. 네, 요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이자 네 가지이기도 한데 요 얘기 순서를 잘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 지도를 구했거든요. 그 전에 이 체포와 가야바의 신문부터 살펴보자고요. 얘기를 거꾸로 뒤에서부터 갖고 올 건데 요 체포, 예수님 체포당하시는 장면과 가야바의 신문을 묶어서 제목을 요렇게 붙여놓는다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 했는가? 요거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잠깐 빨리빨리 설명해주면 지금 예수님한테 뽀뽀하고 있는 제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배신해서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붙잡으러 병정들을 잔뜩 끌고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뭐라고 그랬냐면 뽀뽀가 우리는 요새 남자들끼리 뽀뽀하면 우엑 이러지만 사실은 당시 인사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뽀뽀해서 인사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꼭 저 사람을 붙잡으시오. 이렇게 사전 모의를 해놓고서 예수님께 와서 뽀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저 사람이 예수구나. 붙잡으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용감한 베드로가 나타나서 니네 예수일 때 뭐하는 짓이니? 하면서 칼을 휘둘렀는데 검술 실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삑사리가 나갔고 누구 귀를 딱 잘리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귀를 다시 주워다가 그 사람에게 붙여주고 순순히 끌려가셨는데 어디로 끌려가셨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가야바네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제가 가야바예요. 승질 내고 있는. 선생님이 가야바네 집 지도를 구했습니다. 가야바네 집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쪼기파. 쪽이라는 말은 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네 집을 구했는데 이게 영 복잡하게 짝이 없어서 쉽게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림이 보이죠. 저기가 제2성전 리모델링한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올리브산이 보이고요. 여기 맨 옆에 보면 겟세마네가 있죠. 겟세마네. 오늘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겟세마네 뜻이 뭐예요? 기름 아니고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아까 봤었던 가룟 유다의 신고로 인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셨고 그 다음에 올리브산을 이렇게 굽이 거쳐서 어디로 가셨냐면 마침내 가야바네로 갔습니다. 이름은 귀여운 놈이지만 사실 되게 나쁜 놈입니다. 이름만 귀엽습니다.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예수를 끌고 갔다.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미 그의 집에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관저까지 갔다. 그는 일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가 가야바네 집이에요. 저기 대제사장 가야바네 집하고 이제 명패가 써있죠? 그럼 가야바네 집을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꼼. 네, 빼꼼이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가운데는 예수님이 붙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위에는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신문당하시는 장면은 저번 주에 우리 배웠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네. 이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폭력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로마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고 유대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에게조차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지금 그 그림 그대로 예수님이 유대 회당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여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체포당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쨌든
요 첫 줄로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거짓 증거를 만들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요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요 질문을 풀기 위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요. 여기로 갈 겁니다. 요 그림 기억나요? 네. 뭐예요 이게? 토라야. 토라 이야기죠. 우리 1층에서 배웠었던 1층 토라 이야기인데 이 토라 이야기 안에서도 여기로 가야 됩니다. 신명기로 갈 건데 신명기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짠. 네, 우리 영욱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적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라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언자라고 하거나 막 꿈으로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그러면서 니네가 알고 있던 신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막 말했어.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도 여기도 정인이가 읽어줄까요?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구해 주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에 대한 얘기죠. 네. 즉 이런 사람들 얘기를 따라가는 건 출애굽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에. 즉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니네가 알고 있는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죽여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라고 신명기에 써 있어요. 이 얘기를 유대인들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것대로 생각했어요. 거짓 예언자거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니라 다른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를 출애굽의 하나님과 배신하게 만드는 죽일 사람이구나. 예수는 거짓 예언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 예언자라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의회를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준호가 읽어주겠어요?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 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짓 예언자야.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야. 우리를 출애굽의 하나님과 배반하게 만드는 거짓 예언자야. 죽여야 돼 라고 했는데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네 이러고 있다가 한 사람이 나서서 얘기하기를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다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여러분 생각하고 잘 얘기해줘.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었어요. 하셨죠.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생각났을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한 명씩. 성전이 무너진다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 지나가는 게 뭘까? 두려움? 두렵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날 거야. 이전에 무슨 일? 포로 때 포로기에 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겠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일까요? 노예 생활. 먼저는 이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적이 한 번 있었죠. 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솔로몬 성전이 우르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그때 성전 무너졌을 때 우리 포로 생활했지 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 그 키루스 왕이 성경에서 고레스 왕이 니네 돌아가서 포로 귀환했을 때 가자마자 제2성전부터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마카비 혁명 일어났을 때 성전에 시리아 군대가 와갖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 밀어넣으니까 마카비 가문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능욕하는 시리아 나쁜 놈들 하면서 들고 일어났잖아.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돼! 생각했겠죠? 그래서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 사람들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자고, 그런 출애굽이 하나님의 출애굽이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전쟁하자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네, 성전을 지키고, 만약에 로마랑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땅과 네, 로마가 와서 땅과 민족을 싹 다 빼앗을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로마랑 맞서 싸워서 전쟁을 하자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야 로마랑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 그러다 로마에 의해서 우리 땅과 민족 다 빼앗겨.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거짓 선지자지. 거짓 예언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땅과 민족이 중요한데 땅과 민족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갖고 있는 이야기 중에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땅을 더 사랑했었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배운 적이 있는데 누군지 기억나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빠 땅 상속받는 게 더 좋았지 정작 아빠는 안 좋아했잖아. 네. 근데 나중에 그 둘째 아들이 아빠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왔죠. 네. 지금 이스라엘 하는 이 모습이 어때요? 땅과 민족 때문에 막 다른 민족들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땅과 민족을 더 사랑하는 거야? 땅과 민족. 그게 문제인 거야.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거야. 예수님이 달려오는 아빠 이야기 할 때도 이게 문제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또 물어보는데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당신을 고소하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말하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데, 이제 메시아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요 요렇게 써요. 뭔지 모르겠죠? 이상하게. 이상하게 써요. 예,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이 말과 똑같은 말을 그리스 말로 하면, 히랍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랑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뜻이다. 뜻이 뭐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 이 말이야. 메시아도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 그리스도도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자. 먼저는 뭐예요?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0번은 왕의 오심이고, 첫 번째 악한 압제자를 파멸하는 일을 메시아가 해요. 그래서 여기 악과의 전투 이렇게 써있죠. 두 번째는, 제가 요 말을 잘 줬어요. 이거 현우가 요 말을 딱 줄여줘갖고 되게 팍 마음에 와닿았어. 포로 생활인지 아닌지는 성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은 성깨죠. 성깨가 뭐예요?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이죠. 근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채찍을 들고서 비둘기 파는 사람이랑 돈 바꿔주는 사람 다 쫓아냈지? 그게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죠. 만약에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스라엘을 로마에 멸망하도록 만들 거짓 예언자죠. 이거 보세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렇게 말하는 예수는 정말 오는 시대를 갖고 오는 메시아라서 성전을 깨끗하게 할 권한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맞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땅과 민족을 로마에 빼앗기게 만드는 거짓 예언자인지,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재판 현장이에요. 근데 이거 생각하면 그 생각 나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는 거에 대해서 배웠죠? 네. 뭐였어요? 그 두 글자로? 심판. 네. 그게 심판이었죠. 지금 여기가
되게 신기하지 않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정작 지금 누가 심판하고 있어? 정작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의해 사람들이 심판받는 장면이기도 한 거야. 어려운 얘기지만 그 다음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당신을 고소하는 거란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말하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니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여기를 한번 같이 이렇게 말한 게 요 얘기예요. 여기 한번 같이 보자고요. 시작. 당신이 주장하는 출애굽을 끝까지 고집할 작정이요? 그랬다간 당신은 거짓 예언자로서 죽임당할 줄 아시오? 이 말인 거야.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떻게 말할 거냐면 사실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이니까 좀 잘 봐주세요.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자기 변명을 막 하겠어 나 같으면. 왜냐면 죽는 게 무서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요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근데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겠어 하면서 뜨든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 여기부터 시작.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 타고 가는 것을 볼 것이요. 이 얘기 어디서 들었던 기억나잖아? 인자 이야기. 이거 인자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지?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인자고 내가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가고 모든 짐승들은 파멸되고 그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양받는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예수님은 가야바의 신문에 뒤로 물러시신 거예요? 아니면 더 당당해지신 거예요? 당당해지신 거예요. 그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거라고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로마랑 싸우게 만드는 하나님이지. 로마랑 전쟁해도 되는 하나님이지. 우리 옛날에 썩은 계단 이야기 배울 때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의 왕국, 우리들의 하나님이었죠. 즉 로마랑 싸우게 만드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는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를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야 예언자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오늘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마지막 질문은 여기 야 예언자 했을 때 이 예언자가 어떤 예언자인가?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예언자일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예언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야 예언자야, 네가 예언자면 널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라 막 이랬어요. 이 예언자가 아까 우리 맨 처음 이야기에서 배웠던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공의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거짓 예언자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예수와 함께하는 6월절 식사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